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이 대강절 넷째 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성탄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이웃과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보도가 된 실제 뉴스입니다. 한 가정에 귀한 선물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박스니까 또 더군다나 이것이 특급 화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운송료가 너무 비싸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이 지나서 이 주인 없는 화물을 경매, 입찰에 붙였죠. 그 상자가 많은 화물들과 함께 경매에 붙여졌는데 어떤 사람이요, 호기심으로 입찰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박스를 딱 열었는데 뭐가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영국 돈, 파운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으로 싼 값에 구입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화물의, 이 상자의 수령인은 그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행운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죠. 영생의 천국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열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더러 계세요. 아니,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열어봅니까? 마음으로. 귀한 선물일수록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그저 박스로 받는 거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속에 담긴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건 오래 가잖아요. 귀한 선물일수록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개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개봉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개봉하면 그때 평화가, 안식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안 주셨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제대로 개봉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스럽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받지 않았다면 이 감격, 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쏘리 크리스마스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선물과 함께 분명한 성탄절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도 성경 공부하면서 어디서 제가 좀 진단을 해봤는데 가끔 청년들한테 이 진단을 더러 해봅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 성탄절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각각이에요. 그거 서양 명절 아닙니까? 파티하는 때죠. 연말을 맞아서 선물 주고받고 서로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혹은 그 성탄 노인 생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을 제대로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의하는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이 사람이 되었답니다.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도 안 돼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시면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건, 이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들의 애환을 몸으로 겪으시고 특별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영생을 주시는 출발이 바로 성탄이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매불망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했는지. 당시의 처녀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온다고 하니까 결혼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처녀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 역사의 보편적인 건데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본문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당시의 당대의 쟁쟁한 정치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다. 종교계의 거물들의 이름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심장부와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독 다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적인 이 통권자들이 쭉 여기 열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메시아를 영접 못했을까요?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 게 싫은 거예요. 네, 특권과 이익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 있었어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메시아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강조하는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죠?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우리들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빨리 해방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좀 편히 살아야 되겠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상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더라? 그렇죠, 빈들에.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나 종교, 권력 중심부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주 거창한 성전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빈들에 요한에게 임했다. 세속의 복판이 아니라니까요.
유행과 정보가 엄청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서 왕래도 없는 곳, 고독한 곳, 관심이나 박수나 갈채 없고 부패와 결탁이 없는 그곳, 한마디로 무인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말씀이 임하는지 우리 3절을 배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느꼈을 뿐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대언합니까? 우리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데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예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면, 이 뜻은요, 길을 예비한다의 뜻은 옛날 제왕들이 행차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왜요? 길을 닦아야 되니까 길을 펴고 메우고 뭐 청소를 하고 임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은 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책에 써졌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무슨 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정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쉽게 풀어서 드리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국으로 귀국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귀국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정리할 것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노예 생활하던, 포로 생활하던 노예 근성 다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 딱 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준비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했던 거죠. 여기 우리는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이 광야 곧 빈들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이 선포했던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정치는 신임을 다 잃었죠. 사회는 불안하기 그지없죠. 경제는 도탄에 빠졌죠.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종교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마저 400년, 430년 동안 완전히 그 중간기 끊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며칠 안 남았죠. 2001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의 길도 닦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 길부터 닦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어두웠던 어떤 이런 자욱들을 좀 지워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길을 닦아야 된단 말이죠. 연말이 되면 갈등과 상처로 얼룩졌던 이런 어떤 역사들, 관계들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임한 빈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거기는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떠세요? 바람 불잖아요. 모래 날리잖아요. 나무나 꽃이나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열악합니다. 어쩌다가 여기저기 그냥 작은 나무들이 나더라도 저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살아남은 짐승들은 아주 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뭐 전갈, 방울뱀 한번 물면 사람 죽습니다. 이런 곳이 광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그곳으로 지금 오신다고. 왜냐하면 그곳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광야의 길이 나야 되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 강이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들이 평탄게 될 것이고 굽은 길이 곱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2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 뭐 동부 할 것 없이 중남부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상기후로 허리케인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질병들이 강해지고 유행들이 더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의 소문이 있죠. 예, 테러의 위협이 있죠.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지금은요, 이 핵폭탄이 지구를 수십 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과학과 어떤 물질 문명? 여러분, 이 끝은 어떻게 악으로 갈지 누가 합니까? 아니, 경제가 발전하면 좀 나을 거라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이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빈들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요, 이 인류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야, 주님 통치 받아야, 그래야 이것이 회복이 되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을, 아니 요한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에 들어갑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와요.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새 번역에는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바로 이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길,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길이거든요. 여러분, 골이 깊어졌다는 말 우리가 자주 하고 듣지 않습니까? 어떤 골이죠? 불신의 골, 피해의식의 골, 마음이 상해서 생기는 골,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아서 생기는 배신의 골, 절망과 시리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메워지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골짜기를 메우지 아니하면 아기 예수를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와 요한은
이런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이 바로 길을 예비해서 그분이 오시면 메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도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심도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자주 골짜기에 빠지니까. 욕심의 골짜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행복의 동산, 평안의 동산으로 우리를 약속하시죠.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합니다. 골짜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감사와 찬양을 하도록 그것들을 메워버리시죠. 우린 절망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을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덮어버리십니다. 주님을 모셔서 욕심의 골짜기는 이 주님을 모셔서, 원망의 골짜기는 주님을 모셔서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고요. 절망의 골짜기에 주님을 모시면은 바로 소망의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엔 뭐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로 잠깐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패권한 나라 아닙니까? 높은 산은 어디예요? 로마죠. 작은 산은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이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만년 로마 제국과 자기들의 왕권, 이것이 영원히 이어져야 되니까,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교만의 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기 독재 놓치려고 합니까? 저렇게 국민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요, 공산당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선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래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원까지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높은 산이, 작은 산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 가슴 속에는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도 있습니다. 어떤 산이냐고요? 돈으로 만들어가는 산이 있잖아요.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기술로, 자아로 한없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산이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낮아져야,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자정하실 수 있을 만큼 되어야 오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 굽은 것이 곧 고자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빈들의 광야에 무슨 굽은 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입니다. 다 굽어져 보여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귀에 거슬려요. 충고를 해주는데 멸시로 들려요. 위로를 하는데 조소처럼 들려요. 그러니 이런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아멘입니다. 제 입에 써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약이 되는데, 그 말씀을 도구로 받아버리니까 마음이 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울퉁불퉁 거친 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이 말이 상처받아서 치유되지 않고 움푹 패이고 배신당해서 찌들러진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사리 그래도 일터를 세우고 사업을 좀 했는데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 마음이 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푹 패여가지고 이 마음 안에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메꿔주겠다, 내가 평안케 한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이 꼬부랑길에 지친 분이 계시지 않나요? 이 교만이나 아집 때문에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없습니까? 이리저리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아니 그 알량한 영성마저 거칠어진 그런 분 혹시 보시지 않나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골짜기에서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이 울퉁불퉁한 세상사에 시달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버림받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입고 마침내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바로 이 상황을 맞닥뜨렸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이니까 동갑이잖아요. 30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많은 이에게 격려했던 나이입니다. 모세는요 80입니다. 80에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그 양치기로서 찌들어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빈들입니다. 빈들. 바울은요 그 잘나가고 똑똑했던 사람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요 인생의 빈들 그렇게 말할 때 거기가 어디냐?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 황무한 광야의 빈들,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빈들처럼 좀 초라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길을 닦으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마음의 길을 닦아서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높은 산 낮아지고, 그리고 움푹 패인 골짜기가 다 평탄케 되고, 굽어진 길들은 다 열린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미래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보고 심지어 나를 피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맞나요? 귀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기대하시잖아요. 더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가정도, 교회도 다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을 때는요, 절대 거기 화목, 부흥, 기대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들리십니까? 네 안에 내가, 네 마음 안에 영원한 선물로 그곳에 함께 하자. 인생과 미래와 모든 관계들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더욱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길을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골짜기 메우는 거죠. 높은 마음 낮아지는 것이죠.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모시게 되고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메워주십니다. 내 앞에 높은 산들, 거친 산들을 평지처럼 만들어주시고요, 내 앞에 굽어진 모든 길들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아니 나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마음 낮아지고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는 이 마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바로 저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에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여 마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길에 절망과 다툼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새 삶의 용기와 힘과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기를,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